한국의 가수 가운데 하춘아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노래가 참 구수한데 그 중에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어요. 영감 왜 불러? 뒤뜰에 뛰어놀던 병아리 한 쌍 보았소? 보았지. 어째서? 이 몸이 늙어서 몸보심하려고 먹었지.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영감이라지. 네, 이 노래에서 영감은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부르는 호칭입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의 제목 영감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의 영감은 성령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엘리사가 자기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갑절의 영감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언 활동을 한 선지자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어려울 때 아합 왕이 다스리던 시기에 예언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간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 나라로 불러 가시려고 했을 때 그의 제자인 엘리사가 그를 떠나지 않고 끈질기게 따라다닙니다. 처음에 하나님은 길갈에서 엘리야를 데려가시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엘리사가 떨어지지 않자 이번에는 베델로 가게 했습니다. 그래도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를 떠나지 않고 베델에 있던 엘리야의 제자들이 그 엘리사에게 눈총을 주면서 이렇게 귀띔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십니까? 그러자 엘리사가 말하기를 나도 압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잠잠하십시오. 그러면서 끝까지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갑니다. 나중에는 여리고로 그리고 요단으로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데려갔지만 그대로 그는 끝까지 엘리야 선지자를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장소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은 과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의미 깊은 장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성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선지자 학교가 세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데리고 가려고 했지만 제자 엘리사가 한시도 그 곁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가 얼마나 끈질기게 스승 엘리야 선지자를 따랐는지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서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네. 여기 보면 엘리야 선지자는 가는 곳곳마다 엘리사를 떼어놓으려고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기 청하건대라고 하는 말은 정중한 부탁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당시 엘리야 선지자에겐 다른 제자들도 많았어요. 요단에 왔을 때는 50여 명의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하늘로 부르시는 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선지자 생도들도 이런 엘리사에게 눈총을 주었어요. 눈치 없는 놈이라고 속으로 욕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그냥 멀리서 보고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어요. 그는 스승 엘리야에게 임한 영적 능력을 갈망했던 겁니다. 저는 엘리사의 이런 갈망,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갈망이 참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엘리사에게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이런 영적 갈망인 줄로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 한국 TV에 보면 한국의 탤런트 중에 김수미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전원일기에서 일용 엄마로 나왔던 분이십니다. 이분이 쓴 얘들아 힘들면 연락해 라고 하는 자서전에 보면은 거기에 자신이 7살 때의 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느 여름날 아버지를 따라서 들에 나가게 됩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아끼는 송아지를 맡기면서 큰 성 시집갈 미천이다, 잘 먹여라, 잘 간수해라 이렇게 말하고는 아버지는 게을러 멱을 감으러 가요. 그런데 얼마 후 갑자기 천둥소리가 요란하더니 온 천지가 깜깜해집니다. 얌전히 풀을 뜯던 송아지가 천둥소리에 놀라서 언덕 아래로 뛰어갑니다.
이때 어린 수미는 곱비를 팔에 감고 송아지를 잡았어요. 그러나 송아지의 힘에 그만 쓰러져 버리고 맙니다. 질질 끌려가면서 옷이 찢어지고 팔과 가슴이 살갗이 벗겨지고 피가 나기를 시작했어요. 곱비를 잡고 있었던 손까지 까지면서 피가 납니다. 언제 달려왔는지 아버지가 큰 소리를 칩니다. 곱비를 놔버려! 그러나 어린 수미는 가시덤불에 팔뚝이며 배가 쓸리면서 피를 흘리면서도 소리를 이렇게 질렀어요. 못 놔요. 죽어도 못 놔요. 우리 성 시집 못 가요. 뒤쫓아온 아버지가 겨우 송아지를 멈춰 세우고 가슴이 찢겨져 피가 뚝뚝 떨어지는 어린 딸을 품에 안고 아버지도 딸도 엉엉 울었답니다. 못 놔요, 못 놔. 어린 수미가 송아지를 놓치지 않으려고 그 끈을 꼭 붙들었던 그 끈질김이 생존 경쟁이 치열한 방송 세계에서 살아남게 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 갈망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갈급함이 있는 사람을 만나 주셨고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겐 이런 영적 갈망이 있으십니까? 아마 사도 바울에게 물었다면 그는 분명히 나의 갈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에게는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서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런데 문제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갈망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엘리야 선지자는 끈질기게 자신을 따르는 엘리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여기에 보면 왜 엘리사가 그렇게 끈질기게 자신의 스승 엘리야의 선지자를 따랐는지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말했어요. 개역 성경, 우리가 옛날에 읽었던 개역 성경에 보면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라고 하는 이 말을 갑절의 영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 보면 a double portion of your spirit 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다시 말하면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역사, 영감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르아후라고 했어요. 바로 성령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엘리사가 성령의 능력을 구했던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갑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숫자적인 2배를 의미하기보다는 맏아들의 분깃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맏아들은요 늘 아버지의 유산을 2배로 다른 아들보다 받았습니다. 말하자면 엘리사는 엘리야 선지자의 합법적인 계승자가 되어서 엘리야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를 자신이 받고 싶었던 겁니다.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했다는 것 참 좋습니다. 그는 그 시점에서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른 것 구하지 않고 갑절의 영감,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를 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올바로 구한다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겁니다. 솔로몬 왕은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내가 내게 무엇을 해줄꼬, 너는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솔로몬 왕은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참 부족한데 이제 왕이 되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대답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을 시켰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되자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도 솔로몬에게 주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가 되면 사람들은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소원을 빌기도 하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와 큰 바위 혹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들에게 보면서 소원을 빌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2015년 새해 소망이 있을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올해 무엇을 줄 거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재물을 구할 수도 있고, 명예를 구할 수도 있고, 건강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대학 진학, 좋은 취직 자리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거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정말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갑절의 영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엘리사가 그토록 갑절의 영감을 구했을까요? 왜 2015년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갑절의 영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첫째로 우리 모두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리사는요, 좋은 선지자 학교 출신이 아닙니다. 엘리사는 어느 날 12마리 소를 끌고 농사 짓다가 엘리야 선지자의 부름을 받아서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모든 것이 부족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겐 그 누구보다 갑절의 영감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갈멜산에서 바알 우상의 선지자 850명과 영적 대결을 해서 이긴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제단에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응답하셨고요, 그날 바알 우상을 섬기는 모든 자를 칼로 죽이는 그런 굉장한 승리를 이끌어낸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엘리야를 하나님이 하늘로 데려가신다는 겁니다. 만약 엘리야 선지자가 사라진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아마 더 큰 위기에 빠질 겁니다. 아합 왕과 그의 왕비 이세벨의 권력은 여전히 든든했고요, 바알 우상의 세력도 그대로였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사람들을 찾아서 선지자 학교를 세워 놓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엘리야의 뒤를 이을 하나님의 종이 세워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데려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는 다급했고 갈급했습니다. 만약 지금 스승이신 엘리야 선지자가 떠나간다 그러면 하나님 신앙은 위기를 맞이할 것이고, 바알 우상은 사람들을 더 혼란시킬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가슴이 아팠던 겁니다. 사실 여러분, 엘리사가요, 갑절의 영감을 구했던 것은 자기가 스승보다 더 나아지겠다고 하는 인간적인 욕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어려워져가는 시대에 영적인 장자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시대가 암울할수록 앞장서 달려가는 장자와 같은 사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갑절의 영감을 가진 사람들, 배나 더 헌신할 사람들, 배나 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돈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너희는 몇 날이 지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없었어요. 자신들의 지식이나 능력은 보잘것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자 그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은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 여러분 아시죠? 그는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었지만
바벨론 땅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어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났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다니엘이 특별한 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두각이 나타났다고 했어요. 여러분, 마음이 민첩하여라고 하는 말과 특별한 영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말로 같이 번역이 된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렇게 특출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키나 외모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의 영이 특별했다고 그랬어요. 특별한 영, 바로 갑절의 영감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영이 특별하면 몸과 마음, 창의력, 독창성, 지혜, 지식 등에서 다 특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올해 2015년을 살아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갑절의 영감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했던 것은 그 시대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아합의 시대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왕비 이세벨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바알 우상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물론 선지자 학교도 있고 하나님의 사람도 있었지만 그들에겐 아직 세상을 이길 힘이 없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요, 마치 하나님이 죽은 것 같습니다. 요즘 여러분 서점에 가보면요, 리차드 도킨스, 샘 해리스, 크리스토퍼 히친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 책 읽으면 안 돼요. 이런 사람들 무신론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책이 아주 많아요. 이 도킨스라고 하는 학자는요, 세상의 종교는 필요 없는 것이고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일종의 정신 바이러스에 불과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에서는 몇 년 전부터 시내 버스에 무신론자들의 광고가 난 그런 문구가 나붙기를 시작했는데, There is probably no God, 이런 문구가 붙고요. 요즘 유럽에서는요, 탈세례 예식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어렸을 때 세례받은 사람들이 성인이 돼서 자기 세례를 취소하는 그런 예식들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마치 노아 시대나 로세 시대처럼 되어가고 있어요. 도덕이 무너지고 음란과 부패가 온 새 사회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물질주의, 황금 만능주의가 온 땅을 지배합니다. 돈이 필요하다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아예 돈을 숭배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에 충격적인 통계 하나를 봤는데요, 우리나라 전국 중고등학생들 1,100명을 상대로 벌린 조사 결과에 의하면요, 나는 감옥에서 1년을 살아도 10억 원을 벌 수 있다면 죄를 지을 수 있다 라고 하는 항목에 17.7%가 그렇게 하겠다고 표시를 했대요. 돈이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어떻습니까? 성탄절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인사를 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미국에서 공식 석상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못하고 대신 메리 할러데이, 이렇게 인사를 하게 돼 있어요.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불신자들에게 거북하다는 겁니다. 소수의 무신론자들에 의해서 미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전통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어요. 300년도 못 되어서 청교대 정신에 세워진 이 나라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가 경건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신앙생활에 조금 열심을 내기만 하면 옆에서 광신자라고 합니다. 소리내어 기도하거나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것도 힘들어졌어요. 눈치 보면서 적당히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거슬리지 말아야 하고 잘 타협하는 것이 미덕인 것처럼 여겨졌어요. 가능한 한 분명한 색깔을 드러내지 말고 적당하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1, 2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새벽기도 안 해도 괜찮고 주일 예배 빠지고 놀러가도 성령님의 책망조차 이제는 느끼지를 않습니다. 정말 이래도 괜찮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냉랭하고 미지근한 믿음 좋아하지 않습니다. 라오디가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렇지 않으면 미지근하면 토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원어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갑절의 영감이 요청되는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갑절의 은혜를 사모하는, 갑절의 영감을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갑절의 영감이 필요한 세 번째 이유는요, 새로운 시대가 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야는 주로 심판을 선언하는 예언자였었어요. 바알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영적인 싸움을 했고요, 엘리야 선지자는 주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의 사역은 좀 달랐습니다. 그 사역의 특징은 주로 회복과 치유였어요. 엘리사 선지자는 가는 곳곳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병든 자가 치료받고 죽은 자가 살려내고, 그리고 무너진 공동체가 세워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부수는 일은요 참 쉽습니다.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세우는 일 참 어려운데요, 교회 망가뜨리는 일, 깨트리는 거 참 쉽습니다. 치료하는 일, 부수는 일보다 훨씬 더 어렵고요, 위로하는 일, 회복하는 일, 심판하는 일보다 더 어렵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시대가 지나가고 엘리사의 시대가 열리게 돼요. 시대가 달라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의 흐름이 바뀝니다. 영성이 달라집니다. 이런 시대의 변화를 읽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갈 때 바리새인들은 이런 시대의 변화를 눈치를 못 챘어요. 그들은 여전히 옛것 율법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소리쳤던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그 시대의 변화를 그는 읽고 있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예수님의 시대, 복음의 시대를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시대에서 여호와 시대로 넘어올 때도, 여호수아의 시대로 넘어올 때 여호수아에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했어요. 모세가 이루지 못한 가나안 정복을 이 여호수아가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그를 찾아가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격려했어요. 여호수아에게 갑절의 영감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이 여는 새로운 시대에 갑절의 영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불수레와 불말이 두 사람을 갈라놓았다고 그랬어요.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게 될 때 엘리사가 외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엘리야가 살아 있었을 때 그가 병거와 마병처럼 이스라엘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라지고 나면 누가 이스라엘의 병거가 되고 누가 이스라엘의 마병이 되겠습니까? 엘리사는 자기의 옷을 둘러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엘리야에서 몸에서 떨어진 그 엘리야의 겉옷을 잡았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더 이상 자기 옷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아니라, 자기 방법이 아니라 엘리야와 함께했던 성령의 역사로 살기로 한 것입니다. 그는 요단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 떨어진 그 옷을로 물을 쳤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4절에 보니까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옷을 가지고 물을 치매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갔다고 그랬어요. 엘리사가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요단물을 치자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엘리사에게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그대로 임했어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용하셨듯이 이제는 엘리사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엘리사를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으로 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물학자들에 의하면 쥐는 고양이보다 배는 더 빠르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양이가 나타나기만 하면 쥐는 꼼짝을 못합니다. 고양이에게는 쥐에게 없는 신비한 힘, 쥐를 꼼짝 못하게 하는 어떤 권위가 고양이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이런 능력과 이런 갑절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마치 빠른 쥐처럼 우리보다 앞서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꼼짝하지 못하게 할 영적 권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어저께 저녁에는 교회에서 이번에 새로 생긴 아리엔테나 샘터 1, 2가 함께 모였어요. 그리고는 이제 아리엔테나로 선교사로 나가는 최선교, 최하운 아주 젊은 선교사입니다. 예, 최선교 선교사 아버님이 선교사님이신데 아들 둘을 낳는데 큰 아들 이름은 세계고 둘째 아들 이름이 선교예요. 둘째 아들이 사진 좀 보여주세요. 네, 어저께 우리 사진 찍었는데 그 가운데 앉아 있는 그 두 젊은이입니다. 이제 26살이에요. 아르헨티나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왜? 최선교사가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났거든요. 스페니쉬를 잘해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러 아르헨티나로 갑니다. 그들이 간증을 어저께 했습니다. 정말 그들의 마음속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갈망, 그 갈망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제가 어저께 기도하면서 우리 샘터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엘리사에게 허락하셨던 갑절의 영감을 이 젊은 선교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선교사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두운 세계를 살아가지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2015년 올해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갑절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엘리사 시대와 같은 요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갑절의 영감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